대강절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수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들이 피조물의 자리를 잇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건만 세상에는 부정한 옷을 입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주님의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내려오심을 기다리고 경배하며 기뻐하는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내린 어둠 위에 주님의 빛을 내려주옵소서. 땅의 끝에도 계시며 깊은 어둠 속에도 계시는 주님, 바다 끝에도 거하시며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도 여전히 계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내려주소서. 세상 모든 자리 위에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다스리시는 세상을 기다리며 주님 말씀의 빛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밝혀주셔서 주님 다가오시는 발걸음을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대강절 촛불을 점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박찬모 집사님 가정, 박은희 교우님 그리고 예지가 함께 나와서 오늘의 촛불 점화를 인도해 줬는데 예지의 예쁜 모습, 예쁜 목소리가 저희의 이렇게 귓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지가 읽었던 그 리터러지 안에 기억나시겠지만 오늘 첫 번째 초를 켜는 마음은 오늘의 주제는 깨어남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예지의 목소리로 들렸고 또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렸고 저희가 4주를 이제 성탄절을 준비해 가면서 초를 하나하나 켤 때 한 주마다 저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띠임이 있어요. 오늘은 깨어남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깨어남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여행의 행선지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여행하는 동안 제게 찾아왔던 마음의 여유로움, 쉼, 그리고 사색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대학 시절에 항상 즐거움은 이제 강원도 동해에 머무르셨던 할아버지 댁을 방학 때가 되면은 그냥 아무런 이제 한참 전에 연락 같은 거 없이 어느 날 가고 싶을 때 이제 고속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끊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는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2, 3일의 시간이 제게 주어졌고 그랬던 기억이 제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며 가며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며 보았던 것들, 풍경들, 그 시간들이 제게는 참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여러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밤기차를 타면 강원도 이렇게 산간을 굽이굽이 넘어가지고 한 번은 도계라는 곳에 간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함께 여행했던 친구들과 강릉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이었고 다른 한 번은 여름이었습니다. 두 번 모두가 통일호 기차 안에서 10시간 이상을 보낸 어찌 보면 지루하고 좀 불편한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영동성 기차는 통일호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밤기차가 그렇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지금 여러분 앉고 계시는 그 퓨 의자 같은 거죠. 굉장히 절도 있게 딱 각을 갖고 있는 의자에 한 10시간을 앉아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이곳저곳이 뻣뻣해짐을 느껴 힘들었음에도 그 여행이 제게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여행길에 정작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받고 또 어떤 여정이 상세하게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차에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던 차창 밖의 풍경들이 제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겨울밤 창밖으로 펼쳐진 눈 내렸던 풍경들, 시골 역사에 잠시 기차가 멈추었을 때 플랫폼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 엄마 손을 붙잡고 서 있었던 아이의 모습, 우동 가게에서 우동이나 오뎅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 사실 여행지에서 그보다 인상 깊게 봤던 풍경들이 훨씬 다양하고 많았을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그 여행길에서 제게 떠오르는 것은 눈을 압도했던 거대한 장관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의 소박한 풍경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봤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여행길에서 저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았지만 차창 밖에 서 있던 풍경이 사실은 제 마음 안에 있었던 풍경 중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 눈이 내리는 들판을 보며 어린 시절 행복하게 뛰놀았던 눈 내리던 들판을 보았던 것 같고 엄마 손을 붙잡고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근원적인 위로를 찾았던 것 같고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 위에서는 내 인생이 그 당시 품고 있었던 어떤 기다림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읽었던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10년이 좀 못된 시간 그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을 읽었던 것이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행길에 오르면 자기 영혼의 무게를 느낀다.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의 속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행은 그래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 정리의 엄숙한 도정이요 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이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메인주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고요. 근데 2009년에 제가 메인에 올라가기 전에 한 해 정도 전에였던 것 같은데 메인으로 혼자 이제 여행길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벵고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서 혼자 메인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오며 가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당시에 여전히 어렸으니까 이제 혼자 여행을 하는 때보다는 가족이 함께 늘 여행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4시간이 남짓되는 혹은 5시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 거리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하는 그 여행길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제법 좋아하는 편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젊은 시절 얘기였고요. 이제 젊은 시절은 이렇고 그 다음은 어땠다고 얘기할 만큼 제 나이가 들은 것 같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이제는 제법 인생을 40년 이상 산 사람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랬는데, 근데 그 당시도 여전히 젊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 마음에 여행을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주는 새로움, 기대감 대신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곳에 대한 불안함,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 여행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제 영혼이 지니고 있었던 영혼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그리고 젊은 청년기를 지나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다 보니 여행을 주저했던 것은 단지 여행이 망설여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거워진 내 영혼을, 혹은 무거워져가는 내 영혼을 돌아보기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행길에 차창 밖으로 비추어지는 나의 속 얼굴을 들여다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제게 과거의 나름대로 자기 정리의 엄숙한 도정이었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였던 그 여행이 어느새 밀린 숙제 혹은 하기 싫은 숙제처럼 여겨져 저는 그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망설이며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때 여행길에서 저는 제 자신의 속 얼굴을 들여다보며 영혼의 무게를 느끼며 제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창 밖에 펼쳐졌던 메인주에 비 내리던 겨울이, 그 들판이 지금도 제 눈에 기억이 납니다. 제게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창 밖의 풍경들에서 저는 제 영혼 안에 펼쳐졌던 풍경들을 살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부분 또는 어두운 부분, 기쁨의 순간들, 슬픔과 아픔의 순간들,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에 묶여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고민들, 제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모양의 풍경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에게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여행길을, 스피리추얼 저니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달간의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지니고 있는 영혼의 무게를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맑고 밝은 아기의 영혼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우리의 속 얼굴을 비추어 보며 우리 인생이 만들어왔던 여러 표정들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에 찬 표정,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있는 표정, 불안과 두려움에 놀라있는 표정,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표정, 이런 표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속 얼굴을 기쁘고 평화로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어 보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여행하는 대강절 여행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여행은 우리를 망설이고 두렵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야 될 우리의 영혼이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숨어 있는지, 얼마나 위협적인 슬픔과 우울함과 공포가 우리의 영혼을 쥐고 있는지 우리는 그 여행길의 시작에 서서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망설임과 주저함을 딛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여행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무게를 외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마도 분주하고 목적지향적인 현대인의 우리의 삶의 그런 양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느끼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영혼은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해진 영혼으로 그 영혼은 남에게 감동을 줄 수도 남으로 인해서 감동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작가 유시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깨어남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갈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눈이다. 어느 순간 세상이 빛을 잃었다면 시인의 눈으로 바라볼 일이다.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 받아야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 작가가 말하는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동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느끼고 세상을 마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격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전해오는 행복과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놀라움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 물에 젖은 옷처럼 무거워집니다. 젖은 옷을 입고 걷기 힘든 것처럼 기쁨과 감동을 잃어버려 무거워진 영혼을 안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즌이면 늘 세상이 술렁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벌이고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쌓였던 이런저런 피로와 고민을 씻어내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2월은 또 다른 의미에서 뜻깊은 시간입니다. 축제가 벌어지는 세상 한가운데서 혹은 후회가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강절이라는 특별한 영적인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의 자리에 초대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초청장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인생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길이 끝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에 아기 예수님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영혼을 구할 메시아를 내 품에 안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모습과 그로 인해서 감격에 겨워하는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여러분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상상입니까? 그래서 낯설고 어색하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여행길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자가 먼저 우리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사랑과 보살핌을 구하는 이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향해
우리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구원의 신비 앞에 용감한 여행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돌아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됨, 나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찾으시는 이 귀한 대강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 여행길의 시작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끝날에 관한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께서 장차 장성하여 세상 가운데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재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묵상과 함께 대강절은 매년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마가복음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인자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고요, 28절부터 37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세상에 종말의 때가 있으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열리고 잎새가 돋는 특별한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됨을 알듯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나타난 징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첫 번째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주후 70년경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오랜 시간 동안 너무도 중요하고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성하면 이스라엘이 번영함을 뜻하고 예루살렘이 쇠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쇠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게 되는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담고 있고 그들의 민족적인 정서가 깃들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때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함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그 멸망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곧 내가 소중히 여긴 어떤 것의 붕괴입니다. 결코 내 인생 안에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무엇,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적인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것을 가꾸며 많은 정열을 쏟아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예루살렘은
곧 우리가 살아왔던 가장 큰 이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유일한 꿈과 소망,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위에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군림하는 통치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 안에 군림하는 왕의 자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너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번영은 예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번영의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번영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욕망의 높은 산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기초로 세워진 세상의 도시 예루살렘 혹은 세상의 어떤 도시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무너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도시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붕괴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과 희망, 어둠과 빛이 교차하며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도성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도시는 인간의 힘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의 힘이 극소화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은 사람의 힘이 극소화되고 하나님의 힘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워진 세상의 도시 예루살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침범당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위기에 처하며 여러분의 행복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린 거룩한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이 극소화되고 하나님의 힘이 극대화하게 되기 위한 거룩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이 대강절은 이 거룩한 기회를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안아보는, 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장차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품에 안기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영적인 여행의 기간 동안 세상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우리 앞에 마지막 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잠잠하게 기다리며 묵상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떨치고 떠나지 아니하면 귀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2017년 대강절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서 있는 세상의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의 힘이 극대화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대강절 시간 동안 주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늘 소요와 분쟁과 다툼 속에 흔들리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그 세상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세워놓고 허무한 발걸음을 재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한 달 동안 영적인 순례의 길에 오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일상의 습관을 사로이 하고 영혼의 무게를 느끼며 영혼의 속 얼굴을 가만히 들여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